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기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그에 대한 사탄의 반대 의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욥을 자랑하시며 지켜 세우십니다. 사탄은 이러한 욥의 온전함의 흠집을 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만큼 욥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흔들어 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욥의 이러한 의연하고 성숙한 모습은 그가 겪는 고난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길어지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친구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욥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총 3번에 걸친 친구들과 욥의 기나긴 논쟁은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끝까지 정죄하고자 하는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고자 악다구니를 쓰는 욥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최고의 의인으로 보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잘못 보시기라도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분명히 칭찬하셨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욥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실망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극찬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인간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죠. 어느 사람이나 여느 사람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난 속에서 울며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쳤습니다. 다윗을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만 했고 그의 손에 많은 피를 묻혀야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에게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얻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야의 죽음을 사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가 가진 어떤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보면 욥도 다윗도 완벽한 인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다윗은 낙제점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온전하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내어 놓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비록 죄 가운데 있더라도 깊은 회개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이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그렇게 그 시간들을 버텨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심을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실력이 없어도 진심이, 그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많아도 비록 죄 가운데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더 나은 존재로 직접 그 사람을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시다라기보다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를 하나님은 죄인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의인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사탄이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 사탄이 아무리 정죄하고 참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을 온전한 자라고 죄에서부터 떠난 자라고 평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든지 누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고귀한 결정과 지혜로부터 나오는 뜻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분의 자녀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소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제물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죗값을 치를 피가 필요했습니다. 죗값을 치러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비로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피값이 지속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제사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진정성, 그들은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제사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제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제사도 무너지게 됩니다. 제사가,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 부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가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인과응보로 다 설명되지 않는 관계,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새 친구와 욥의 입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드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좀 기니까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각각 그 능력에 맞는 만큼의 재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1달란트는 지금으로 하면 약 33kg 정도 되는 무게 단위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이 아마도 당시 통용되고 있던 금화나 은화를 뜻했다면 5달란트라고 하면 165kg 정도의 금화나 은화를 한 종에게 맡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단위였기 때문에 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거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꿈꿀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막대한 재산을 달란트 단위로 맡겼다라는 것으로 볼 때 이 3명의 종들에 대한 이 주인의 신뢰와 기대가 아주 컸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5달란트를 맡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 이 돈을 미천을 삼아 장사를 해서 각각 2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그냥 묻어버립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윤을 남긴 종들은 칭찬을 듣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종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1달란트라는 엄청난 재산을 이 종에게 애초에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신뢰만으로 이 큰 재산을 자신이 부리는 종에게, 하인에게 맡길 수 있었을까요? 주인은 이 종을 특별히 더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어떻습니까? 이 종은 주인의 그러한 마음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 주인을 이 종은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 주인을 바라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억지로 거두는 지독한 사람이 우리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부르면서 자신의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 그것은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 대한 이 종의 오해는 주인을 주인으로 존중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결국 주인이 가진 그 권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함, 그 완악함으로부터 주인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위험과 함께 폭풍처럼 등장하십니다.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면서 그 가운데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대장부답게 일어서라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선다라는 것의 의미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옷을 정비하고 무기를 들 준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전쟁을 하러 나가는 남자처럼 당당하고 용기 있게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폭풍이 몰아치는 곳에서 욥을 향해 들려오는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욥은 금방 긴장되고 주눅이 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누구도 버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직관적으로 욥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당신 앞으로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내가 하는 말을 힘으로 누르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욥이 이해한 대로, 욥이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욥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으로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악다군이 쓰는 무지한 욥을 끝까지 존중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개미와 인간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미는 너무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시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의 전체적인 모습을 개미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개미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그것은 분홍색 큰 공입니다. 바로 사람의 엄지손가락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프랑스의 한 작가가 아주 재치 있게 이 부분을 표현했습니다. 개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분홍색의 큰 공이 나타나서 주변의 모든 개미들을 눌러 죽이는 것입니다. 개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엄지손가락이 되는 것은 그 이상의 인간의 모습을 개미들의 눈으로는 차마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인식으로 다 형용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개미 중에 가장 지혜로운 개미인들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중에 그 누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만 말씀하실 뿐입니다. 당신이 하신 일들, 그 창조의 세계, 생명의 잉태와 역사의 진보의 그 순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욥은 그 거대한 존재적 차이를 경험하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아니, 아무런 말이, 그 어떤 말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낌으로 인해서 그분의 크심을 손수 경험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그분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이런 나의 삶을 친히 들여다보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욥이 감격했겠습니까? 그 사랑의 실체를 알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알았을 때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목도했을 때 그저 감사하고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이 무력하고 미미한 자신의 존재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동시에 그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하나님의 존재가 크게 느껴지면 크게 느껴질수록 기쁨은 커졌을 것입니다. 감격도 커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무한한 만족감과 충만함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를 맡긴 종, 그는 주인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주인을 경외하지 않았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종들은 주인에게 큰 칭찬을 듣게 됩니다. 주인은 이들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쁨을 누려라. 다른 번역에서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잘했다 라는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들에게
종으로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주인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와라 라는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이전의 종과는 다른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 왕이 타는 유일한 그 수레와 버금가는 비슷한 수레를 탈 수 있는 권세를 파라오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집트 왕국에서 오직 요셉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이나 다름없는 권세와 지위를 그 요셉에게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증표로 왕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을 호령하던 강대국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로 그를 세웁니다. 종이 왕의 버금가는 권세가 있는 총리가 됩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주인이 누리는 그 영광의 그 권세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가 받는 축복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과 나는 그런 보상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야.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욥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너 욥은 나와 함께 이 창조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겪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도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그의 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은 곳으로 이런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욥이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자로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주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지옥 가기 무서우니까 난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믿자. 이게 아닙니다. 각박하고 경쟁 많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기왕이면 축복받으며 누리며 사는 게 좋잖아.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높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높은 곳, 그 놀라운 의미가 이 복음 안에,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욥은 이것을 보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 완전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욥은 경험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 그것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생각, 그것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한한 사랑의 관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숫자 1이라면 하나님은 무한대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가 만나면 우리도 무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것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 기쁨에 들어가는 자, 참여하는 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격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것으로만, 이 세상의 고난이나 이 세상의 축복과 유익으로 제한하시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이 계시는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누리시는 그 영광의 자리,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